재작년인가 하여튼 그 서울교회 우리 김철기 전도사님 모교회죠. 거기 40주년 교회 개척 창립 40주년 기념 예배 행사에 이렇게 강사로 초청받는 영광을 누렸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순서지를 이렇게 보니까 거기 이제 교회 역사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 제 이름이 몇 군데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뭐 30주년 강사도 또 제 이름이 있고 뭐 그 외에도 몇 번 하여튼 교회 중요한 행사에 제 이름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참 이렇게 영광스러운 남의 교회인데 참 영광스럽더라고요. 정작 우리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보니까 정작 우리 교회는 제가 취임할 때 빼놓고는 이름이 없어요. 예, 그냥 제가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연역을 보니까 전임 김택수 목사님의 이름은 8번이나 나와 있는데 제 이름은 취임할 때 몇 번 거기 취임식과 연관해가지고 3번 나와 있고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김택수 목사님은 한 권 낸 책도 거기 나와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는데 저는 8권의 책을 냈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좀 뒤끝이 있는 남자입니다. 여러분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쨌든 간에 어쨌든 그날 그 40주년 그 예배에서 참 감사했어요.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의 호의로 제가 그 훌륭한 교회 그 역사에 이름을 올렸다라는 게 참 이렇게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람이 어딘가에 이렇게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죠. 특별히 좋은 이름을 남기는 것, 좋은 의미로 남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에 이렇게 그 채플관이 있거든요. 예배드리는 예배당 2층짜리 예배당이 있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제일 신관이죠. 근데 거기 이름이 패트릭 채플이에요. 근데 그 채플관은 한국에서 30몇 년, 하여튼 평생을 바쳐서 사역하신 조지 패트릭이라는 선교사님을 기념해서 지은 그런 채플관입니다. 그래서 그 채플관 헌당 예배를 드릴 때 그 선교사님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고 그 자녀들이 이미 뭐 많이 자라 자녀들이 와서 뭐 다 또 자기 자식들이 다 있고 그런 자녀들이 와가지고 그날 그 헌당 예배에서 얼마나 감격해 하는지 그리고 그 영상 같은 걸 보면서 막 울고 그러면서 자기 그 아버지 이름이 이렇게 현판이 이렇게 새겨져 있거든. 조지 패트릭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보고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는지 제가 참 마음이 이렇게 짠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그 이름이 자랑스러웠을까요? 패트릭이라는 이름이. 그렇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어디에 또 무엇에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저는 무엇보다도 제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그 정말 위대한 그 역사에 정말 작게라도 한 부분이라도 어떻게 이름을 남겼으면 하는 그런 소원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도 그러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이 있고 우리 교회의 이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룻기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두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근데 둘 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별로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슨 유명한 연예인이라거나 무슨 잡지의 표지를 장식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었어요. 무슨 나라를 흔들 만한 정치 지도자도 아니었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서 대제사장 같은 어떤 그런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었었어요. 돈이 좀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무슨 평범함을 뛰어넘을 만큼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어요. 상당히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은 남았고 한 사람의 이름은 잊혀졌어요. 개혁성경 우리가 읽은 그 개혁성경 보면 보아스가 그 사람을 부를 때 앞에 아무개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 성이 아고 이름이 무개가 아니에요. 그 사람 이름을 안 쓴 거예요. 성경에서 그냥 잊혀진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러나 보아스의 이름은 남아 있습니다. 3000년이 더 지났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국적과 인종과 성별과 사회적 시위를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을 알고 이 이름을 사랑합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책인 성경에 남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도 찬란하게 영원토록 남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스토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남는 이름이 되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내용을 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보아스가 성문 위에 해관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마 보아스는 날이 밝자마자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3장 내용을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사실은 야외에서 이렇게 1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한 잠자리였겠어요. 거기다가 또 웬 여자가 와가지고 발치에 막 이렇게 누워있어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밤 12시에 깨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잠을 제대로 잤겠어요? 잠을 아마 제대로 못 잤을 겁니다. 그러니까 잠을 완전히 설치고 그리고는 날이 밝자마자 지금 여기 쫓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보아스는 지금 나오미와 룻이라는 두 가련한 여인의 고엘이 되는 문제를 어떻게든 마무리 짓고자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열심을 낸 겁니다. 이 성문위의 회관은 당시에 그 장로들이 법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곳이었었어요. 그리고 공적인 회합의 장소로도 쓰이기도 했고 사업 문제를 논의하는 그런 곳으로 쓰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성문 앞에서 일어난 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곳에 이렇게 앉았어요.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가 앉자 그 기업 물을 사람, 다시 말해서 그 나오미에게 더 가까운 친족이 그 앞을 딱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딱 앉으니까. 그러니까 룻기에 나오는 또 다른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사람을 불러서 자리에 앉히고 장로들을 10사람을 초청을 합니다. 이 장로들은 여기서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장로들이 다 오니까 그들의 앞에서 보아스는 그 장로들에게 친족에게 자기의 안건을 말을 합니다. 3절 4절에 보면 보아스의 말이 적혀 있어요. 한번 보시죠.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의 친족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려고 내놓았소. 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 친족에게.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과 우리 마을 어른들께서 보시는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나는 당신이 그 밭을 사라고 말씀드려. 당신이 지방간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면 그렇게 하시오. 그러나 지방간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하여 주시오. 당신이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첫째 사람이요. 나는 그 다음이요. 그랬어요. 고엘의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보아스의 말을 보면서 좀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으셨어요? 그래, 들지 않는다. 이런 표정으로 전부 쳐다보고 계시는군요. 네. 네.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 이렇게 그 성경을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밭이 어쩌면 그렇게 좋으세요? 파츠로 매주를 쏜다 해도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아멘은 안 하지만 참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좀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보아스가 지금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밭을 팔려고 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나오미하고 룻에게 밭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왜 남의 밭에 가서 그 천한 이삭 죽기를 했냐 이거예요. 자기 밭에서 나오는 걸로 좀 살면 되지. 그렇죠? 이제 좀 이상한 생각이 좀 드세요? 성경을 읽을 때는 좀 이렇게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좀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이게 이렇게 됐을까? 학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하나의 견해는 그 밭이 있기는 있는데 그 밭이 너무 작아서 두 사람의 생계를 책임질 만한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추측을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가능한 얘기죠.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이 그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외국 땅에서 10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 밭이 몰수당했을 수 있어요. 또는 어떤 다른 사람들이 그 밭을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소유해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설사 알았다 하더라도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죠. 그런 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나오미가 이 땅에 대해서 잘 몰랐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여러분이 3장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보아스가 이 고엘 문제 때문에 어떻게든 이 사람을 돕고 싶어가지고 조사를 했잖아요. 조사를 해가지고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사실도 보아스가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보아스가 이거를 조사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것을 알았을 수도 있어요. 예, 그것은 세계 다 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밭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을 했고, 그러나 그것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너무 그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 밭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팔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냥 부동산에 내놔서 팔면 되지. 아니 무슨 친족을 찾고 난리를 치고 무슨 10명 장로를 부르고 이러냐고,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세요? 예? 누가 무슨 빵이 없으면 케이크 먹으면 되지 이렇게 말했던 사람처럼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있냐?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땅이라는 것은요, 일단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리고 땅을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가문 안에 머물러야 했었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그 땅에 대한 권리를 이제 그 친족을 중심으로 이렇게 주장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땅을 살 첫 번째 권리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가까운 친족에게 땅을 살 의사가 있냐라고 물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가 거절하면 자기 차례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설명을 듣더니 이 친족이 자기가 사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보아스는 아마 굉장히 좀 실망했을 수도 있어요. 예.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보아스에게는 비장의 카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밭을 살 경우에 수원의 의무를 또한 동시에 수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가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보시죠. 그렇다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하야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 죽었기 때문에 그 밭의 소유권이 그 아들에게 가겠죠. 말론과 기련에게 갑니다. 근데 말론도 죽고 기련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오미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밭을 살 경우에는 이 산 사람이 죽은 말론의 아내와 결혼해서 엘리멜렉 가문의 그 이름을 영속시킬 아들 하나를 낳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그 밭의 상속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상속자라는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눈이 번쩍거리는데 수원을 통해서 태어날 그 아이가 그 밭에 김탄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교회 자매들 중에 그 드라마를 보고 그 상속자라는 드라마를 보고 우리 윤석호 목사님이 그 상속자에 나오는 김탄이라는 배우하고 닮았다면서 이 윤 목사님을 윤탄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 드라마가 우리의 정신건강에 얼마나 해로운가를 다시 한번 확인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분별력과 시야를 완전히 흐려놓는 거예요. 윤탄이라니 무슨 망령된 말입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윤석호 목사님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윤 목사님을 망치는 일입니다. 정 탤런트하고 비교해 주고 싶거든. 윤 목사님을 사랑해서 정 탤런트하고 비교해 주고 싶거든. 윤재문이라고 하세요. 그 사람은 성도 윤 씨예요. 어쨌든 간에 이 친족이 허를 찔린 거예요. 자기가 이게 처음에는 밭을 살려고 했는데 밭을 살 경우에 이 결혼까지 해야 된다니까. 아마 이 사람은 처음에는 그 나오미의 존재만 알았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기가 친족인지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존재만 알았고 나오미가 굉장히 나이가 많았고 늙었고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밭만 사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뭐 결혼 같은 거 안 해도 되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게 모압 여자가 며느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보아스가 룻을 소개할 때 그냥 룻이라고 말해도 되는데 모압 여자라는 말을 굳이 붙인 것은 아마 조금 그 사람에게 이렇게 좀 이게 주저하게 만들려는 어떤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어쨌든 간에 그 며느리하고 결혼해야 된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이 신족이 좀 생각해 봤을 겁니다. 아마 대답하기 위해서 잠깐 망설이는 동안 보아스의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 들어갔을 거예요. 예, 그러면서 아마 주문을 외웠을지도 모릅니다. 안 한다고 해라, 안 한다고 해라, 노, 안 한다고, 안 돼, 뭐. 그래서 6절에 이 사람의 대답이 나와 있어요.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어. 잘못했다가는 내 재산만 축나겠어.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당신이 내가 져야 할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시오. 그렇게 못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가 거절한 이유는 재정적인 손실에 대한 염려였어요. 내가 이거 하다가 내 재산에 축나겠습니다. 그래서 난 안 올립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정말 일생일대의 기회를 그는 놓쳤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라는 무대 가운데서 그냥 무명으로 사라져간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어쨌든 간에
당시의 관습에 따라 신을 벗는 행위로 권리 양도의 법적인 절차를 보아스가 마무리하고 장로들과 온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기가 룻과 나오미의 고엘이 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9절 10절에 그 선언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기럯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겠습니다. 나는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이 아니라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고인의 이름이 그의 고향 마을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친족들 사이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는 이 가련한 두 여인을 위해서 그리고 죽은 엘리멜렉의 가문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적으로 책임을 감당하겠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이 선언을 잘 보세요. 여기에 이기심이라는 어떤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는 오직 비참한 상황에 처한 두 여인과 그 가문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헌신할 것을 다짐할 따름입니다. 내가 값을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내게 돌아오지 않을 재산이지만 내가 값을 지불하겠고, 내가 자식을 낳아주겠지만 그 아들이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 아들을 낳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아스는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같이 비참한 죄인들을 구속하신 진정한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게 만듭니다. 11절 12절은 보아스의 선언에 대한 장로들의 법적인 반응이고 오늘 우리 이야기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가 증인입니다. 주님께서 그대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인을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킬 두 여인 곧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에브랏 가문에서,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에요. 에브랏 가문에서 그대가 번성하고 또한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그 젊은 부인을 통하여 룻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대에게 자손을 주셔서 그대의 집안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게 하시기를 빕니다. 축복했습니다. 이 장로들은 자기들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을 한 후에 다산의 축복을 한 것입니다. 12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 집을 일으켰던 야곱의 두 아내 라헬과 레아처럼 이 룻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베레스의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 베레스의 얘기를 한 것은 베레스는 보아스의 조상이었고 그 다음에 이 베레스라는 사람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나올 아이처럼 수원을 통해서 나온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보아스와 룻은 본문에서 장로들이 축복한 것처럼 그 자녀를 통해서 자기들의 결합으로 나온 그 자녀를 통해서 다윗의 집을 세웠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가계를 만드는 데 일조를 하는 거예요. 마치 레아와 라헬이 이스라엘 집을 세웠듯이 그 자녀를 통해서 이제 이 두 사람은 그 자녀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집, 교회를 세우는 데 일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이 보아스라는 이름이 영원히 남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좀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한 가지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는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통해 희생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에 헌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게 유익이 있나 없는가를 따지지만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희생적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에 헌신할 때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역사에 영원히 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두 사람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했어요. 이 말을 듣고는 이게 내게 유익이 있을까? 없을까?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는 자기 재산에 손실이 갈까봐 두려워서 고엘의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돈 들여서 밭 샀는데 그게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가면 자기 손해잖아요. 거기다가 상속한 아들을 위해서 돈 쏟아 부어야 되고 자기 재산까지도 축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밭을 사는 값뿐만 아니라 자기 재산의 일부까지도 이 아이를 키우는데 돈 들어가면 이 아이가 남의 이름을 가진 아이가 되는데 그래서 발을 뺀 겁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가난한 친척에 대한 동정심이나 연민도 없었고 고엘로서의 사명감도 전혀 없었어요. 그는 그냥 주판을 튕겨서 마이너스의 결과가 나온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정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무명으로 사라져갔어요. 반면에 보아스는 그 반대였습니다. 그는 고엘로서의 사명감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단순히 말씀에 대한 기계적인 순종의 차원을 넘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이 가련한 두 여인을 향해서 계속해서 쏟아부어졌어요. 여러분이 이 1장부터 3장까지 스토리를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정말 의무 이상의 일을 많이 하는가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계속해서 도와주려고 했던 그 사명감을 그가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는 깊은 연민을 느꼈고 그래서 자신에게 기회가 오자 희생적으로 자신의 책임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값을 지불해서 밭을 사서 엘리멜렉과 말론의 유산으로 남아있게 했고 모압 여자를 맡아서 자기 이름이 아니라 그들의 이름, 그 남편과 그 가족 가문의 이름을 이은 아들을 양육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결정이라고 생각하세요? 돈도 돈이지만요. 돈도 들지만 남의 가문을 잇는 그 아이를 왜 키우려고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여자를 사랑해도 남의 가문을 잇는 아들을 낳아서 기르기를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다른 사람 가문을 잇는데. 아마 잘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결혼하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시다. 당신도 알다시피 제 전 남편이 죽었잖아요. 저는 그러나 그 남편의 가문을 좀 존속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당신이 나와 결혼해서 첫 아들을 낳으면 당신이 첫 아들을 낳아서 그렇게 짓고 싶어하는 그 이름인 이하늘이라는 이름을 지으면 안 돼요. 윤탄이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내 전 남편 윤씨 가문의 상속자가 될 거니까요. 당신은 그 아이를 통해서 당신의 재산을 그 윤씨 가문으로 남겨주셔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가 좋아 이러겠어요? 예? 그 말 듣고? 아마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뭐 윤탄?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라. 윤탄? 그 이름을 들으니까 토할 것 같다. 한 번만 더 윤탄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 무슨 윤탄이란 말이야. 윤재문이라면 몰라도 뭐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겁니다. 룻과 나오미의 유익을 위해서. 그만 웃으세요. 룻과 나오미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희생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물질뿐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고엘의 사명에 헌신한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구속시켜주는 그 사명에 헌신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메시아의 가문의 이름을 남겼고 그 이름이 하나님의 역사에 영원히 남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계산이 빠른 세상에 살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이게 내게 유익이 있을까 없을까 그 관점으로 결정을 해요. 특별히 경제적인 유익이 있을까 없을까 그걸 너무 많이 생각해요. 물질적인 어떤 유익이 없을까, 사람을 만날 때도 저 사람이 내게 유익을 줄까 아닐까. 그래서 내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들은 만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잘 안 만나려고 하는 게 오늘날 세태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일입니다. 당시에 어떤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인종차별을 한다는 그런 뭐 얘기가 있었어요. 한국 학생들이 분노하면서 거기 안 간다고 했는데 한 학생의 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I don't care. 영어로. 나는 상관없어요. 싸면 돼, 싸면. 싸기만 하면 돼. 뭐 인종차별해도 뭐 나는 그냥 갈 거야. 싸기만 하면. 그 회사가 돈을 벌어서 인종차별을 더 조장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받든 말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싸면 된다는 거예요. 돈만 남으면 된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내게 유익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별로 차이가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제게 저는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손해볼 짓은 절대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손해볼 짓 절대 안 합니다. 그랬어요. 교회를 대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영적인 유익을 취하기를 원하고 영적인 유익을 쫓으면 그건 그래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를 정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어떤 물질적인 이유 때문에, 물리적인 이유 때문에 그거 갖고 교회에 대한 태도를 정하는 거예요. 어떤 자매들은 아기 낳고는 심지어 유아실이 안 좋다고 교회를 옮기는 자매들도 있어요.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없지 않아요. 부끄럽지만 정말. 몇 년 전에 어느 토요일 저녁에 목장 모임을 했거든요. 목장 모임들을 이렇게 여러 군데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래도 이렇게 집들을 많이 개방을 해가지고 열었어요. 요즘 별로 많이 안 그러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퇴행되는 것 같아요. 그때는 많이 그랬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에 그 두 목장에서 제가 초청을 받은 거예요. 한 목장은 그날 우리 집에서 모인 우리 집사람이 속해 있는 목장이었었어요. 우리 집에서 모였던 목장이고 다른 한 목장은 음식을 아주 잘하는 자매가 있는 목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군데서 초청을 받았어요. 제가 어디로 갔을 것 같으세요? 당연히 음식을 잘하는 그 우리 집을 제가 제쳐놓고 음식 잘하는 자매의 집에 제가 간 거예요. 거기서 정말 실컷 먹었어요. 정말 누구 말마다 배가 터지게 먹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가봤자 별로 나올 것도 없고 그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음식도 뭐 그렇게 별로 시원찮을 거고.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굉장한 이렇게 막 협박과 여러 가지를 동원했지만 제가 그 집 안 갔어요. 우리 집, 그 자매 집에 가서 먹고 나중에 어쩔 수 없이 한번 얼굴은 거기 대밀고 왔어요. 이게 여러분의 담임 목사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고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이익만을 생각해서 매사를 결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결단코 이름을 남길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그 친족처럼 엄청난 영적 기회를 놓치고 무가치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사람이 말이죠. 다음 세상이든 내세든 어디든 간에 자기가 한 결정과 보아스가 한 결정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만약에 알게 되었다면 지금 자신의 이 결정에 대해서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그까지 돈 몇 푼이 뭐라고, 그까지 재정 손실이 뭐라고, 이런 멍청한 짓을 한단 말인가. 아마 자책했을 거예요. 땅을 치고 후회했을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에 영원히 이름을 남기는 일을 눈앞의 이익 때문에 차버렸으니까 이 무슨 바보 같은 짓입니까? 근데 우리도 종종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뭔가를 남길 수 있는 일을 돈 때문에, 재정적인 손실 때문에, 뭔가 불편함 때문에, 우리의 편안함이나 유익 때문에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가끔씩 왜 그 대박난 영화에 어떤 배우가 캐스팅 됐는데 자기가 거절했다 뭐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렇죠? 그 영화가 막 1000만 관객이 들고 뭐 어디 외국에 나가서 상도 타고 막 이랬는데 그거를 자기가 원래는 자기가 제안을 받았는데 자기가 거절했다고 막 후회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듣잖아요. 뭐 출연료 때문이라든지 또는 무슨 다른 조건 때문에 자기가 그냥 그거를 거절했는데 그게 완전 대박이 나가지고 1000만 관객이 들고 돈은 돈대로 벌고 명예는 명예대로 얻게 되고 상 타고 뭐 이런 게 자기가 받아야 되는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 간 거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후회스럽겠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것과 비교하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이름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에 헌신하도록 합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는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미션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누군가를 살리는 일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은 본질적으로 이타적입니다. 보아스가 고엘의 사명을 받아들였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거기에 헌신해야 돼요. 전도하라는 사명, 누군가의 영혼을 돌보라는 사명, 교회를 세우라는 사명,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라는 사명,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는 사명, 예수 중심의 가정을 세우라는 사명,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정말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그 사명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일에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내 이익과 내 성공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물질을 축적하기 위해서 더 좋은 어떤 것들을 내가 취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우리 이름이 기억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와 직장에서 내가 사명자다라는 인식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명자다. 그리고 누군가 섬길 기회가 온다면 이해 타산 따지지 말고 자꾸 주판 둥기지 말고 좀 섬기십시다. 더 나아가서 보아스처럼 적극적으로 사명을 이룰 기회를 내가 앞서서 찾고 그 일에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주 안에서 정말 귀한 친구고 또 컴패션이라는 단체의 대표인 서정인 목사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최근에 이 컴패션 스토리를 담은 책을 펴냈는데 그 책 이름이 고맙다라는 책이에요. 제가 어제 저녁에 전화를 좀 이렇게 그분하고 한동안 했는데 이거 이제 그 전도용으로 이렇게 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스토리들이 많이 담겨져 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도 좀 이거를 선물하면 참 좋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보통 종교 부문 베스트셀러는 10위까지가 보통 다 불교 책들이 많대요. 무슨 해민 스님이라든지. 근데 지금 이 책이 그 10위권에 들어가는 책이 될 거라고. 그래서 규장이라는 출판사에서 지금 기대감이 굉장히 많다고. 이거를 정말 이 세상에 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다라는 것을 좀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그런 얘기를 어제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나오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쓰인 대로 그냥 읽겠습니다. 백혈병을 앓고 있는 한 여자아이를 위하여 골수이식을 하였습니다. 이건 서정인 목사님 얘기예요. 서정인 목사님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골수이식을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일주일 동안 입원해서 전신 마취를 하고 골반에 구멍을 내서 주사기로 골수를 채취해야 했는데 그만 의료사고가 일어나 큰일 날 뻔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골수를 받은 아이가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렇지만 5개월쯤 지나 아이의 병이 재발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문제는 골수 기증을 다시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다른 사람의 골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이식을 해도 아이가 살 확률이 1% 정도였고 지난번 사고도 있어 아내도 전문의인 매제도 주변 사람들마다 다 말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이번에는 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 있는 부담감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유도 질문을 해서 이번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인을 얻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럼요, 어떻게 2번이나 하겠어요? 목사님 잘하셨어요. 몸도 약하시고 할 일도 많으신데요. 그런 중에 에콰도르에 비전 트립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의 박 장로님이라는 분을 만나 또 그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인을 얻고 싶었었는데 의외로 그 장로님은 목사님 하시지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 큰아이가 백혈병으로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의 심정은 말할 수 없이 힘들 것입니다. 그 아이가 살고 죽고를 떠나 그 아이와 부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 호텔로 돌아와서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 여자아이가 내 친딸이었다면 너는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있겠니? 설사 1%의 가능성밖에 없다고 해도 말이야.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못을 박듯 제게 다시 한번 마음을 울리셨습니다. 그 아이는 내 것이라. 이제 와서 병원 가 아이의 부모에게 생각이 바뀌었다고 전하기가 민망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이 골수 재해 기증을 하는 것이 자원하는 마음도 아니었고 숭고한 동기도 없었다는 것을 꼭 밝혀야 한다는 생각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딸아이의 생명을 놓고 그 부모가 얼마나 애간장이 녹았을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목사라고 편지 제목을 쓰고 그간의 제 마음과 상황을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항복했기에 골수이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편지 말미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매달립시다. 아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붙잡읍시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바로 병원으로 가서 이식 준비를 하는데 아이의 어머니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5장의 긴 편지였는데 장마다 눈물이 떨어진 흔적이 보였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골수이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애가 묵인실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 감사의 편지를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저도 목사님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매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매달림과 기도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딸은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교회에 다니고 있으며 그 아이의 아버지도 다른 아이한테 골수이식을 해줬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고 같은 목사로서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서정인 목사님에 대해서 정말 친구지만, 저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지만 정말 존경심이 들었어요. 이분은 현대판 보아스와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의 이름을 그 역사에 새겨놓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자기 이익만 따지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명에 헌신해서 산다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손해가 나는 것 같더라도 희생적으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 돈을 쓰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난 2주 동안 금요 기도회에서 우리 김철기 전도사님이 2013년도 우리 교회를 위한, 사랑 믿는 교회를 위한 꿈을 심는 기도회를 인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줬는데 그 가운데는 내년에는 정말 좀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52주 매주마다 정말 방문자가 찾아올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영혼을 맡길 만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자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아스처럼 서정인 목사님처럼 물론 그분처럼 크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작게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는 만큼 자기 이익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일에 헌신한다면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 신뢰하고 맡길 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그 역사에 영원히 그 이름을 남기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과 그런 교회를 꿈꿉시다. 어차피 한 번밖에 사는 삶이잖아요. 한 번밖에 안 사는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에 이름을 남길 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럴 때 우리 각자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도 빛나게 될 것임을 믿으면서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갑시다. 우리가 이 시간에 좀 먼저 찬송